내려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저는 오늘 성령의 인도함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섰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함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계획은 내가 할지라도 다 성령이 인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란 거 없을 그 당시에는 길을 가다가도 표지판 보고 저기 이해가 안 되면 또 막 차를 세워놓고 내려서 동네 사람 찾아가서 여기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가라면 또 그대로 갑니다.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서 왕창 수고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에 탁 올라앉으면 제일 먼저 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비게이션이죠. 택시 운전사도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하면 나는 아무 데까지 갑니다 하면 내비게이션은 아무 데까지 하면 내비게이션이 착해지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왔어요.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세상보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우리가 개척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만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똑히 느껴야 돼요. 네. 우리가 성경이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발달되지 못했을 때도 성령의 내비게이션이신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보러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 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쫙 가다가도 구름 기둥 따라가다 또 불 기둥 따라가다 그것이 착 서면 그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휴식하고 그것이 떠나면 천막을 거두고 또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비게이션이신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이십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도 패악하고 우상만 섬기고 금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절하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먹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걸 막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애굽에서 살다 나왔음에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감사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잖아요. 만약에 자신들의 곁에 항상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 역시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딱 걸려갖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한 다음에야 그 물고기가 뱉어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자기 자신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느끼고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이제도 와보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지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멋진 말을 외워서 대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환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하고 어여삐 여겨서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앉으나 서나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여기 누구나 다 배웠어요. 응? 배워가지고도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난관에 울고 불고 하며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천국 가는 마지막 길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넓고 큰 대로라면 뭐 할 말 없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렇지만 그 길이 하도 좁고 하도 그 길이 멀고 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가면서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다니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중까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력을 모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아멘. 인간이 모든 해방과 모든 죄는 사심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들 속에서 있는 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은 사심을 못 얻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예수를 부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부정하고 늘상 불평, 불만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가는 곳마다의 의견, 불평, 불만 이런 사람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들이 본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나도 좀 안 입고 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두들겨 주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때 모든 것이 쉽게 풀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구해온 게 아니고 따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처럼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면 곤란해집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성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런 마지막 추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군지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령 하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가르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아멘. 성령입니다. 그 인도를 받지 않은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길을 잃고 방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지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니할 말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오병이의 기적을 그린다고 보리떡 2개 5개를 그려놓고 물고기 이상하게 그려서 무지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꼬부랗게 팔자형으로 해놓고 거기다 자기 사진을 딱 이어놓고는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깠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성경책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긴 말은 다 못하겠지만
우리들 모두도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몹시 분주하게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비하하고 다니는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면서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곳에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온전히 이것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절대로 그 기적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 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그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물이 포도주 되게 한 사연도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연, 눈먼 장님을 눈띄우게 한 사연, 안절뱅이를 일어서게 한 사연, 그 모든 것은 공정에 불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알리기 위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천국 간다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에 속하지만 그 하나 갖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것은 폭이 넓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정리만 때려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건중관중하다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 갈지 몰라서 가는 날까지 왔다 갔다 하다 나면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갔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연약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성령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할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그 비밀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영원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꼭 이것을 해결해 줘야 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말하자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옆을 지키고 있으며 그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은 오직 성령이 이끌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하고 싶어도 성령이 요만큼 하라면 요만큼 해야 돼요. 아멘. 이걸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배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북에 있을 때 이북에서 뭐 이런지 유일적 기도 체제를 해가지고 네가 재간이 있어서 10개를 하고 싶어도 당에서 하나 하라면 하나 해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억지로 내립니다. 근데 그 내용의 뜻이 바로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성령이 그만큼 하라면 가다가도 그만큼 멈추고 그만큼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네시에 대한 이야기와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네시라 하면 이 사람은 왕궁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재무장관, 지금 말하면 재무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바로
성령 그 아프리카에 와갖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바로 예루살렘에 와갖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영접했어요. 성령을 영접했어요. 그 영접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르겠는 겁니다. 이 내시가 자기 뜻대로 읽었으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에게 그 뜻을 해설해 주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갖고 새로운 영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내일에 어디 미국에서 오겠는지 캐나다에서 오겠는지 몰라요. 우리 저 김재열 전도사는 알지만 제가 중국 찬양을 많이 불러요. 중국 선교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알도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다가 중국 치포라는 걸 보냈어요. 보내고 나보고 그걸 입고 딱 찬양을 해달래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어떤 사람이 요구든지 간에 자기가 성의를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딱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만 불러달래요. 그래서 입고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 전화번호는 이미 다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나가 있으니 찾아보시오 했더니 찾아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중국 찬양을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들어봤대요. 처음인 게 아니라 유튜브 다 뒤져봐라. 그러면 많다 했더니 자기가 제일 그리운 게 이 중국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그립대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잘 모르겠고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책은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부터 제가 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큼 중국말로 해설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는 전화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삼자교회에 다니는데 또 어느 날엔 전화 와갖고 삼자교회 십자가 다 뜯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중국에서 지금 십자가 뜯어버리고 지금 큰 난리가 났잖아요. 응?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우한폐렴이 뭡니까? 바로 코로나19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십자가를 뜯은 사람이 제일 먼저 뜯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죽어버렸대. 제일 먼저 1호로 죽었대요. 중국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십자가든지 무슨 길 가는 말뚝이든지 거두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달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성의를 다해서 모시는 이런 사람들이 돼요. 그게 우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전번에 나와서 마술사 시몬에 대한 소리를 했죠. 이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은 예수의 그 기적을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뭐이랍니까? 네 은과 함께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팔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말 한마디를 해도 제대로 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막말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다 예수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앉을 자리도 제대로 앉아야 되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앉아서 아무 소리나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누가 보지 않는다 해서 우리 목사님 없구나, 우리 전도사님 목사가 내 이름만 한다 해서 누가 알겠냐. 누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두 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잠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그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모를 때 성경을 읽고 모르면 목사님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왜 이거 내가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바하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예, 제가 탈북을 2004년도에 해와갖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이제는 한 18년 됐죠. 18년 동안에 공부한 기간이 18년입니다.
근데 물론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나가다 보니까 많이 그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응?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러면 안 배운 사람은 더 모를 거 아닙니까? 저는 정기 교육 체제를 통해서 배웠는데도 그런데 응? 정말 이 성경이란 건 어디까지가 깊이고 어디까지가 넓은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로 내가 다 알 때까지 배워내는 이런 사람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세 가지를 잘 만나는 것이 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랍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를 잘 만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을 앞서간대요. 응?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잘 만나야 되지만 그 부모 만나는 거는 내 뜻이 아닙니다. 내가 뭐 골라 만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렇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의사를 잘 만나면 병이 빨리 낫잖아요. 아멘. 또 학생이 선생을 잘 만나면 공부를 잘하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부부간 한번 놓고 보세요. 부부간이 서로 잘 만나면 서로 아기자기 싹싹 두드려주고 나는 정말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는지는 몰라도 아까 우리 제가 청해에 갔다 왔어요. 청해에 가는데 앞에 분명 뒤를 보면 아는 사람 같고 앞에 돌았다 보면 안경 끼고 마스크 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 부부간에 너무 다정하게 손쥐고 가는 겁니다. 그래.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손쥐고 다닐 사람이 있으면 하면서 속으로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우리 사무총장이에요. 네, 거저 보기에는 엄청 투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부부간이 그렇게 다정한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무총장님 보건대는 진짜 무서운 사람 같은데 너무 다정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너무 이렇게 잘하는 사이니까 내가 허물없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안 그러면 안 되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농부가 때를 만나지 않으면 농사가 다 망치는 것처럼 우리 금년에 농사 망쳐서 난리 났다고 하잖아요. 때 아니게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니까 농사를 망쳐갖고 농꾼들이 막 인삼밭을 갈아오고 파밭을 갈아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때를 만나야 정말 때를 잘 만나야 우리가 농사를 망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정말 나라도 같아요. 나라도 사람을 잘 만나고 대통령을 잘 만나고 이렇게 해야 그 나라 국민이 힘들지 않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기로 왔을까요? 힘드니까 왔잖아요. 근데 또 내 꼴이 또 잘못돼서 북한에 붙잡혀가는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다음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만났다 이러면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며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응?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남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더 많다고 짤딱거리고 다니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만났을까요? 내가 철학을 몰라서 만났을까요? 응?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그렇죠. 없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왜 여기 앉아와서 있을까요? 다 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못 살아도 잘 살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정말로 하루 한순간 사는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돼요. 맨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는가 하면 우리 회계 한 분이 있어요. 노예. 근데 그 노예 회계가 하는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3층인지 몇 층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아파트에서 추석날 떨어져 죽었대요.
아주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 죽었는데 우리가 아무 일을 다 해도 떨어져 죽는 건 하지 마세요. 자살하는 일을 하지 마. 자살하면 내가 옛날에 아무리 임금 대왕을 했대도 하나님 보지를 않아요. 그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지. 목숨을 미리 거둔다? 목숨을 거둘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빨리 거두거나 늦게 거두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울증에 걸려 시달리지 말고 항상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내 옆에 저 성령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지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가 악을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늘 즐겁게 기쁘게 없어도 기쁘게 우리 웃음이란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웃어지더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외우고 주님을 부르면서 가다 보면 즐거움이 생기고 내 옆에 항상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항상 내 생명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사도들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며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가르쳐 줍니다. 정말 그 빌립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것처럼 정말 항상 주님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정말로 모든 곳에 성령이 임재함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떤 곳에 나가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더군다나 정말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왔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임금이 보내갖고 인을 딱 찍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해서 사자에게 먹혀 죽이게 해라 이렇게 이런 인을 쳐서 보냈어요. 그럴 때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대로 기도하고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털오리 하나 다치지 않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고 정말 우리 바울도 역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막 찬양을 부르니까 옥문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죽음, 양육이 분리되는 죽음, 영원한 멸망의 죽음을 바로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피를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제가 안 할 소리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도 딱 보면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우리 재열 전도사도 같이 가고 하지만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교회인데 헌금 봉투가 막 이만큼씩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해요. 성령이 그에게 마음을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오잖아요. 응? 어렵다고 울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응? 우리의 마음 그대로 드려야 돼요. 11조요. 11조 한번 내보세요. 얼마나 즐거운가. 저는 그 교회에 가면 5만 원을 저에게 줘요. 5만 원 그 다음번에 가면 또 그 봉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또 5만 원이 나와요. 염은 나오고 염은 나오고, 응?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1000년을 살 것도 아닌데 맨날 꼬부려지고 앉아서 요건 아까 요래서 아깝고 저건 저래서 아깝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내 정성을 바치라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거기에 갔다 왔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거기 가까 재물 쌓아놓은 거 있던가요? 없잖아요. 사진 한 장 달랑 붙어있는데 세계 유명한 지도자랍니다. 영적 지도자랍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의 거기에 가보니까 아무 재산도 없고 사진 한 장 달랑 붙어있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죽으면 천국 갈 때 뭘 지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응? 우리 정말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정말 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주님 것을 얻었으면서 내 건 것처럼 맨날 아끼고 쫄리고 이러고 살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내 양심을 바치자 이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이 자리에 올 때는 주님 앞에 바치는 내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삶, 주님이 뭘 하라고 했으면 뭘 하는 사람들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이 인도하면 됩니다. 주님, 저희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